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통합으로는 194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통합 19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통합 194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가 310장, 통합으로는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통합 찬송가는 410장입니다.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10장, 통합으로는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그리고 또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읽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또 우리 마음에 오고 가는 많은 생각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또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의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부분을 요약하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말하려는 부분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할 건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의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히브리서의 히브리 저자의 초점은 그 요점은 예수의 제사장직에 맞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단락의 내용과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이 즉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장막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그저 예전에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아론 집안에서 나온 제사장들이 수행하던 그 대제사장 직분을 그저 똑같이 예전의 방식대로 수행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그 중보자의 직분을 그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바로 옆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모세의 장막의 원래 모형인 참 장막에서 진짜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직을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성막의 구조와 건축 방식에 대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원형을 보여주신 거죠. 그는 눈으로 그 장막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는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꼭 두 가지의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성소와 참 장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이걸 원어로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은 두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소, 거룩한 장소 그러니까 이 성소를 참 장막을 수식하는 어떤 형용사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것을 해석을 하면 성소, 거룩한 장소, 즉 참 장막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정말 거룩한 장소, 진짜 장막에서 지금 그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늘에 있던 성전이 참 장막이 지상 성전으로 이동한 사건이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은 다시 그 하늘 성전으로 복귀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그 참 장막에서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제사장의 직분보다, 대제사장의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에 의해서 더 탁월한 제사 직무가 수행될 것이고, 이 더 좋은 언약은 더 좋은 약속들의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신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옛날 첫 언약과 둘째 언약, 뭐라 그럴까요? 좋은 언약과 아주 더 좋은 언약을 이렇게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데, 왜 둘째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기를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안에 머물기를 거절하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첫 언약을 하나님께서 파기하셨다. 그런데 그냥 이 언약을 파기하고 너와 나의 관계는, 너와 나의 계약은 이제는 끝이다. 앞으로는 너와 다시는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 조건대로 그들을 저주하며 그냥 너네들은 언약을 어겼으니 끝이야 라고 끝내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맺어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제 약속을 하고 뭐 이렇게 너가 이렇게 하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것들 약속을 하기는 하는데요, 항상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그걸 어기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이렇게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알았어, 이제 끝이야. You broke the deal. 그리고서는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들이 지키기에 더 편하고 좋고 뭐라 그럴까요, 지킬 수 있는 다른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약속을 이제 끝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너무나도 이 마음 가운데 뭐랄까요, 저희를 향한 그 은혜와 그런 자비가 넘치셔서 그 새로운 언약을, 그래 이게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 너희가 지키기 어려워, 그럼 내가 다른 언약을 맺을게, 다른 약속을 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가 이게 성경의 구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에는 약 200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말하지 않으시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이 말라기가 정말로 시간상으로의 마지막 책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순서상 우리의 구약 성경에는 마지막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온 이 역사 동안, 구약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언약을 하고 약속을 주고 맹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이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단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이스라엘과 행하셨던 그 일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깨닫게 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잘 작동하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어떤 뭐랄까요 책임이 더 크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는 이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그들에게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마 이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는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가 이스라엘에게 나의 사랑과 나의 계획을 깨닫게 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아마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아마 이때부터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약 200년간 침묵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이 준비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시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방법을 바꾸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죄인을 정죄하기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기만 하게 하던 돌에 새긴 율법 대신에 그 사람들의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셨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첫 언약의 수혜자들 그 모세의 후예들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고 마음이 완악해졌고 말씀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았고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언약에 머물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마 말라기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는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순히 그냥 책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냥 말로만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삶과 죽음 그 부활을 통해서 정말 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어떤 큰 감동을 주셨고 정말 큰 깨달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정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는 그에게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그냥 기록이 아니라 문서나 말의 기록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 수 있게 주를 알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긴 그 율법을 읽었든 들었든 보았든 알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생각에 두셨기 때문에 작은 자든 큰 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알 수 있게 무엇보다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그 언약을 정말 우리의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생각에 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은 그 옛날 언약보다 첫 번째 언약보다 이 둘째 언약은 그렇게 우월하고 뭐라 할까요? 좀 더 광범위하고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을
이렇게 뭐랄까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참 지내실 텐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히들 말하는 두 번째 기회를 주고 계시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할 때도 많고, 우리가 귀가 둔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정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길을 걷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언약, 새 언약,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려고 노력하신다라는 것, 그토록 자비가 많으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좀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어렵지만, 어떨 때는 변화되기 싫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꾸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참 장막에서 참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리로 저리로,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정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고 중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때로는 말리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열심히신 하나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의 열심을 닮아서 우리가 깨닫기에, 순종하기에, 주의 말씀을 듣기에 열심을 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늘 새로운 방식으로, 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새 언약의 새 약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언약을, 새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정말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